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옥에 갇혔고, 그리고 바울은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이 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바울은 지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여기에 이상한 올가미가 씌워지고, 그리고 바울은 이 재판이 점점 더 깊어져서 나중에는 왕에게까지, 가이사 왕에게까지 항소를 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레데 항구에서 바로 로마로 호송이 되어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호송선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곡식을 싣고 가는 그 배에 군인들과 함께 같이 바울이 타고 가는데, 바울이 그레데 항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번 행선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성령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이번에 우리가 그레데 항구를 떠나면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조금 환경을 봐서 떠나면 안 좋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바울의 말은 먹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은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고 강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그레데 항구를 떠났는데, 떠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큰 강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기상이변을 정확히 판단했더라면 이럴 수는 없겠지만, 바다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살아왔던 어떤 삶의 어떤 한 가정을 통해서 바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것은 하나의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이지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령의 영감은 무시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한 결과 엄청난 태풍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사실 엄격히 보면은 그런 태풍에서, 그런 강풍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이 살아나왔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빠졌지만 거기서 살아났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는 이런 얘기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황당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 속에도 살아날 수가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백화점에 깔려버렸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렸는데, 그런데도 살아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일들은 이 땅 위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신기한 역사를 보면 비행기가 추락해서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듯이 참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이 이제는 삶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맨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배멀미 때문에 막 토하고, 그야말로 하늘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않고 달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아주 엄청난 풍랑 속에서 배는 한쪽 부분이 점점 깨져 가기 시작하고, 배 안에 있던 기구를 다 던져버리고, 배 안에 있던 짐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그들을 그야말로 여기는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군인도 재수도 없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고요한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내가 네 곁에 있노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 생명을 내가 다 너에게 준다. 살려주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인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참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리석게도 저 칠곡에 있는 호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바위 밑에 들어가서 비가 쏟아지는 날 밤 그 바위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보면은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든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목소리를 들려주시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나의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그 20살 참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아무 음성도 없습니다. 아무 환상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비는 그치고 그 아침이 날이 새었을 때 밤새 그 바위 밑에서 나오니까 분명한 것은 나는 그날 밤 환상도 계시도 꿈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온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데 그날 밤 그 바위 밑에서 나오자 그야말로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고 그리고 비가 왔었기 때문에 나무나 풀이나 모든 곳에 물방울이 맺혀 있고 산 아래는 그 아침 안개가 촉하게 끼어 있는데 그 모습은 너무너무 신비했고 너무나도 참 신선했고 아름다웠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안 것이 그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육신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서 성경을 보니까 신기한 것은 모세도 그 하나님을 보고 싶었고 빌립도 예수님 앞에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나는 내 혼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더러 하나님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모세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바위 골짜기에 넣고 두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면 너는 나의 뒷모습을 볼 것이라. 하나님의 앞모습은 볼 수 없고 뒷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또 빌립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살다 보면 그렇게 평탄했던 그렇게 평안했던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런 삶 속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요라굴라라는 큰 강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풍 속에 그야말로 어떤 때는 가정이 박살나고 어떤 때는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 회사가 박살나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온 것이 온 세상이 다 무너져버린 이런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그 환난으로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지 하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시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탄하기를 바라지만 평탄해야 되겠죠. 평탄하기를 바라고 평온하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아무 어려움도 없이 한 생을 복되게 살다가 참 세상을 떠나고 싶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일수록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간증하게 되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자기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미친 강풍을 만나서 어떻게 살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유라굴라 강풍이 대작해 올 때에 정말 큰 강풍 속에서 살아난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어째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큰 세계적인 지금 강풍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강풍이 불어올 때 작은 배 한 척, 물론 여기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호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276명이 승선할 수 있을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 보면은 거기에 모든 로마로 가는 곡식을 싣고 가는 것을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큰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라 강풍 앞에서는 이 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배입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방주지만 이것은 작게 보면 작은 하나의 배입니다. 이 배는 수도 없이 가끔씩 강풍이 불어오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 교회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가정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기 보십시오. 선장, 선주, 백부장, 선원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들 기술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들 경험 아무 소용없습니다. 백부장이라고 무슨 능력이 있나요? 선주라고, 선장이라고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 풍랑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그러고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시험이 들어. 교회가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잠깐 떠났다가 평안해지면 돌아오지.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신앙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이 대작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배 안에서 나가야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보다는 대체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믿는 먼 구석이 있어서 그대로 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허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의지하는 것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와서는 이거 안 되는구나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어리석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참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삶에 있어서 언제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하는 그런 찬송이, 그런 복음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어리석게 막 계속 제사만 드리는 그것보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나니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이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보면은 신앙인들 중에도 특별히 중직자들 중에도 자꾸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은요 평안할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이런 옛날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에도 등장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 말세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말세로다. 그리고 못 살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 일제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처음 뭐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 보면요 이런 구호도 있었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말들. 그 오늘날 또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의 뭐 보면 역사는 드라마다, 뭐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말. 근데 저는 볼 때, 저는 개인적인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세상 탓할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입장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환경 바꿔주십시오. 세상 바꿔주십시오.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기도하지 마세요. 뭘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옳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바로 살면 모든 것은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어차피 안 바뀝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권력자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조시대 때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뭐 누가 대통령이 나와서 이 사람이 되면 좀 나을까? 천만에 안 나았습니다. 안 나았습니다. 더 나을 거 없습니다. 뭐 조금 차이는 있겠죠. 더 나을 거 없습니다. 크게 변화될 거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바뀌시지 말라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차피 정권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야 발전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해야 되지 다른 것에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여기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배에 있어야 된다. 배 안에 있어야 된다. 배가 아무리 뭐 흔들리고 그 안이 뭐 어떻고 이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면 된다 이거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냐? 떠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신앙생활을 떠나는 사람, 아이고 교회 가보니까 뭐 교회도 별거 없더만 뭐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래가지고 나는 아이고 뭐 내 혼자 예수 믿다가 천당 가지. 그런 사람 타락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얼마 안 지나면은 그만 신앙생활은 하나의 형식이 되고 맙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사사기서 보면 전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거든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자칫 잘못해서 그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화 되어버리고 하나의 우상화 되어버리고 옳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구약 성경가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이 모인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어떤 법적인 기준을 딱 마련해가지고 그 기준의 법도 아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옳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려운 세상에 오면은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인생들 결국은 다 형편없이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큰 꿈을 가지고 떠났겠죠.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셔서, 그리고는 그 것을 가지고 아예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겠어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업한다 합시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주변에 사람도 사귀어야 되겠고, 또 무슨 뭡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생집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렸다. 이건 다 탕진해버렸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되고 결국은 망하게 생겼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대단한 꿈을 가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집을 떠날 수 없듯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공들이야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섬이 보이니까 빨리 도망가서 빨리 뛰어내려서 저 섬에만 들어가면 산다. 그러나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276명의 여기에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강력하게 이 배를 떠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 배가 항구에 들어가기까지는 절대 떠나지 마라. 그냥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것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김한란 박사 있죠. 제가 그 김한란 박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박도라라는 분인데, 그 어머니가 너무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딸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부잣집에 소실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부잣집에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박도라라는 여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 낳은 것이 김한란입니다. 7살입니다. 이 한란이라는 이름은 개명된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렌이라는 그 천주교 세례명이 헬렌 여러분 헬렌 아시지 않습니까? 소경 헬렌, 이 헬렌의 이름인데 한란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그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소실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을 믿고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믿어서 놀랍게도 그 가족 식구 전부를 구원을 했습니다. 예수를 다 믿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1908년도에 전 가족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이 김한란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온 이유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할 때 서울로 올라와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화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이 입학을 하고 참으로 남의 집에 가서 돈을 벌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얼마나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는지,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주인에게 조금도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공부를 하고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되어서 이화학당에서 초, 중, 고를 졸업하고 최초로 이화학당이 대학으로 바뀌었을 때 그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으로 건너가요. 홀롤단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가서 또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한국 최초로 콜롬비아 대학교에 여성으로서 철학 박사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화학당이 여자 대학교로
이렇게 성격이 됐을 때 초대 학장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그 속에 물론 뭐 세상 일대기하고 또 신앙 일대기하고 다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 한 분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이 곁에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과 함께 하는 생활이지 때로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섬기고 교회 밖에 가면 다른 생활이고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큰 문제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실망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되돌아왔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신앙을 떠나는 사람,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배를 떠나면 너희들 죽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유라굴라라는 강풍은 도시 부러지고 파도는 산더미처럼 밀려오고 그야말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14일 동안이나 하늘에 밤이 되어도 별을 볼 수가 없고 달을 볼 수가 없는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그야말로 그 배 안에 있지만 산송장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상황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뭐 바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무 소망을 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육신은 다 쇠하여집니다.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할 것 없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허리가 팔 다리가 아프고 뭐 어디가 고장이 나고 병원을 안 다니면 이제는 뭐 좀 나당기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세상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때가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려운 때가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다 하나의 장막집과 같이 낡고 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온 인생은 목사님 요즘에 왜 이런지 몰라요? 왜 이런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때가 되면은 다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뭐 참 다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글짓기를 하는데 참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이렇게 쓰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치매가 왔다는 병원 의사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치매 예방하기 위한 책을 어제 사오셨다. 치매 예방하기 위한 책을 어제 사오셨다. 그런데 오늘 또 사오셨다. 예. 모르는 분은 뭐 그냥 지나가죠. 예. 다 옛날에 그렇게 총명했는데, 그렇게 똑똑했는데, 그렇게 영석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허사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총명하던 정신은 사라지고 머리에 안개가 듬뿍 낀 것처럼
그런 세상, 그런 세월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 주님의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생각해야지, 세상은 어느 한순간 유라굴라 강풍이 대작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 있죠?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나가다가 가다가 구름이 막 팍팍 끼어가지고 그런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기상하려고 하면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지만 올라가는 도중에 막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순간적이지만 배가 뒤집혀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감각에 보면은 이거 뭔가 좀 잘못된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 조종사는 분명한 것은 이 머리를, 이 감각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뭘 보느냐? 계기판만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때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상한 일들을 보면서 내 생각이 이런데 저런데 할 수 있죠. 그거는 하나의 내 생각일 뿐이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만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